4장 적장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통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왔고 람셋은 이제 홍해를 건너오죠.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시내산에 갔어요. 이제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기억 다 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분명히 이 애굽의 람셋 쪽은 거기에 강가도 있고 해서 이렇게 초록색이 있고 곡창지대고, 그리고 이쪽 시내산 쪽은 뭐예요? 광야죠. 색깔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건조해 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또 이 강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에돔하고 모압 지역은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에돔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에돔을 침범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함께 이제 붙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의 친족 관계인 사람들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곳 에돔과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 피해가라. 그리고 세일산에 대한 소유권은요, 이삭이 벌써 에서를 축복하면서 결정되었던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 에돔뿐만 아니라 모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도에서 모압 땅 보이시죠? 이 모압을 보면 모압하고 암몬, 이 사람들은요, 누구의 아들들이었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근친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족이기도 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한 가지 교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는 데는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지 말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침범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두 곳을 지나치고 올라가서 시온과 교전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국 군대를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시온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미 알고 있었죠. 아모리 족속이었죠.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보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가 그 땅을 좀 통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을 잘 들어주고 평화적인 관계를 참 맺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결국에 그들이 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온 왕은, 그리고 그 시온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뒤돌아보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가지 않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니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더라도 버티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의 승패는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나라의 국력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숫자에 있습니까? 무기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던 것이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안목, 도덕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라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통찰력, 여러분 적장 앞에 서 계십니까? 적 앞에 서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쓸만한 무기가 없는 것 같아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는 것 같으면 위축되는 것 같을수록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것,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교훈이, 그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생기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다 보면 르바임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르바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6규빗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6규빗. 6규빗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규빗은 45.6cm.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정도의 45.6cm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3m 가까이 된 거였죠. 신명기 내일이군요.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산의 아모리 왕 옥의 침상은 규빗이었고 옆으로 4규빗이었다. 굉장한 거죠. 옆으로 2m가 넘었고요. 한 2m 가까이 됐고요. 밑으로는 3m를 훨씬 더 넘었던 그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시니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골리앗처럼 그렇게 기골이 장대해도 무너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는 더불어 평화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몸담고 있는 성전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적어도 이 평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평화가 지켜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시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승리를 붙여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조건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 받기 위해 정결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